성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어느덧 2020년도 이제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물론 어려운 시간도 많고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늘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위대하신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이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저희를 대표하여서 현지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렵지만 그 불안한 가운데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듯 누리며 살았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까지도 모두가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마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복종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교만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많은 삶의 변화들을 통하여 그저 바이러스가 무서워 떨게 하지 마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기도로서 구하는 평안과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이 마음들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강하고 멀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로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크신 위로 주시길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여 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 선배들이 반드시 읽도록 추천해 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의 유명한 설교자가 자했던 시몬 헤릿 더 크라프라는 사람이 쓴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참 좋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책은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책으로서 책 제목이 언약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에 너너라는 사람이 Promise and Deliverance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책 제목이 약속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 네덜란드어 이 책 제목에서 이미 눈치채신 것처럼 이 책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 성경 역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이 화란어 책을 영어로 번역한 이 사람도 책 제목을 Promise and Deliverance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이 Deliverance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Deliverance라는 단어가 배달하다는 Deliver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에서 아마 Deliverance도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Deliver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단지 배달하다는 의미로만 알고 계시는데 그만큼 자주 사용되는 의미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elivers on something 해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지키다 이런 의미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promise and deliverance라는 말 속에는 약속과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약 역사라는 책 제목을 영어로 참 잘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약속과 성취로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바는 반드시 그대로 지켜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데 이 모든 약속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한 사람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은 모든 예언과 약속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주시고자 후계자로 세웠는데 이는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무엇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초막절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6장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이 유월절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드러냈다고 한다면요, 7장에서는 이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이 초막절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합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뜨거운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몸을 쉬게 하며 보호해 주었던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의 핵심이죠. 그리고 가을에 곡식과 과일을 추수한 뒤에 모이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즐거운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곡식을 모아서 어디에 둡니까? 창고에 두죠. 창고에 두기 때문에 저장한다고 해서 혹은 수장한다고 해서 이 초막절을 뭐라고 또 부릅니까?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8일 동안 절기가 지켜집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는 3가지 예식이 치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식은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막, 즉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식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전뜰 가운데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뜰에는 4개의 방이 있고 그 방 앞에 4개의 금속 횃불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횃불에 불을 지펴서 밤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 향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식은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금 주전자에 떠가지고 제단 옆에 있는 2개의 대야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비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8일째는 더 이상 물을 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친 이유도 바로 초막절에 이 물을 깃는 이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예언들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생수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러니 초막절에 물을 기울여서 붓는 이 물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은 또 무엇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앞에 서서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대표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며 만나로 배부르게 하며 목마름에 대하여 물을 주고 기르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한 영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이 성취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무엇이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물을 기르면서 또한 한편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여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초막절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주는 자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줌으로써 이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최고의 날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데 이제 그 일이 너희들 가운데에 시작되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쇼킹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감히 이 절기가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데 감히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저분은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할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초막절이 너희들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은 성경에 말한 그 선지자인 것 같아.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 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저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는 것 같아. 서로 맞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분인지 적어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좀 더 들어봐야 되고, 좀 더 그 분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씩 성취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자 그들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지금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든 안 믿든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한 후에 따를 건지 말 건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무지와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수가성 여인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생명의 떡을 이야기할 때도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로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자신의 이 육신적 피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며 오늘 이 공간, 이 삶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질문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통해 펼쳐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고 한다면요, 분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무엇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이루고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참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고 무지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살고자 하는 삶은요, 말 그대로 성령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그 새로운 삶을 주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육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예 내주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 말을 하게 되면요, 성령을 주신 이유조차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육체의 삶을, 이 육체적으로는 이 새로운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반명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입사원이 회사에 취직되어서 출근을 해보니까는 집과 회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몸이 연약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직장에 오래 다니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되면 이 회사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장이 말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와 집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당신이 설령 걸어온다고 해도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걸어서 오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자동차 한 대를 줄 테니 이 차를 몰고 출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서 몸이 약해서 회사에 출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차로 회사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요, 무엇을 볼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자동차가 또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관점에 갇히게 되면요, 여러분, 자동차를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생활,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입사원이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제가 아직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자 사장이 다시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부터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도록 강사를 붙여줄 테니 운전 연습을 하세요. 운전 면허 시험 따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제 머리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최고의 강사를 붙여줄 테니 그 강사를 통해서 당신은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변명을 하니까는 이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은 그러면 제가 출근할 때 같이 함께 출근합시다. 아들아, 내가 같이 갈 때 너도 따라 나오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동차를 몰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면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가 집에 들어올 이유가 뭐였냐 이게.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장이신 회사에서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고단한 일인가요? 아주 힘든 일인가요? 아니면 아주 쉬운 일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사장인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을 기대하고 누구나 한 번쯤 누리고 싶은 삶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 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그렇게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생활이 즐겁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을 상실하다 보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쪽으로 빠져나갑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속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 근처에 회사를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는 게 속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돈 한 푼 더 버는 게 내 마음의 근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돈 버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때로는 더 심하게 꾸중을 듣는 것조차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자기를 더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 생활을 할 때에 새로운 인생 경험을 쌓게 될 것이고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게 될 때에 이 회사를 어떻게 잘 운영하겠습니까? 굉장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잘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출근해보니 이 부장이라는 분이 성격이 너무 안 좋네요. 오늘 출근해보니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출근해서 밥을 먹는데 회사 식당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너무 작네요. 여러분, 회사를 그만둘 핑계는 참 많을 것입니다. 도처에 그런 것들이 늘 깔려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을 많든 적든 회사 복지시설이 좋든 안 좋든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로 다른 의미가 됩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이 되려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겪어야 할 경험이 됩니다.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마음에 수많은 시험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피해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져야 할 새로운 사건들로 모든 것이 뒤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둘 일도 아니고 도리어 일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가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마음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환경은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일들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훗날에 멋있는 아들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들이고 삶의 새로운 어떤 도전과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이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주게 되는지, 내가 하나님부터 무엇을 얻게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형편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운영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에서 성령에게로 초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초막절을 완성시키고자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내 눈에도 좀 보여질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결과들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초점 맞추고, 그래서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삶에서 찾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초점 맞춤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겪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들도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도리어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며 제 가운데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삶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기쁨 때문에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도리어 위로하는 위로자로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이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9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또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감으로써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도 도울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감격적으로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며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나님 또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구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취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눈물 짓고 우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필요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삶에 초점 맞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지켜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마음의 용기와 또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광야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삶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그 눈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로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정부 지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캐네디언 교회에서 모임을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이 8월 말까지 계속 지속된다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에게도 너무 오랫동안 모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에서 의논하여서 9월부터는 저희들이 소그룹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모이지만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계획하며 그런 일들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도 모여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셔서 무슨 일들을 하든지 간에 분쟁 없이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또 모여야 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모일 필요성이 있어서 교회가 결정하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일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일을 또 이런 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당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온라인 형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요. 혹 소그룹으로 혹은 야외에서 하루 동안 또 모이는 프로그램도 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좀 고민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대화를 한다면은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의 사정들을 또 자주 돌아보셔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강고 이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